생명의 샘과 118페이지. 경건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때 전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이야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절 2절 보니까 그렇죠.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순종은 행위의 문제,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태도의 문제. 순종과 태도, 공경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올바른 행위, 올바른 태도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다 같이 시작.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건 우리 묵상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순종하고 공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는다면 우리 역시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면 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보너스까지 주어지는 거다. 뭐 그런 말이겠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합당한 삶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됨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영육간에 잘되고 스트레스 안 받으니 땅에서 건강히 장수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 은혜 주십니까? 요런 그 큰 틀 안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거. 노엽게 하는 게 뭔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기억이 안 나시면 영상 돌려서 다시 확인하셔서 좀 부모님들한테 좀 잘 우리 구역 모이면 부모님들 많으시니까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가 뭐죠? 하라는 거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떤 일들, 고민거리, 사건, 사고 있을 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자녀나 가정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가족들끼리 결정할 때에 돈의 논리, 감정의 논리, 자존심의 논리로 결정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의 논리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작은 따옴표하고 어줍지 않게 세상의 논리로 그런 가정에 일어날 일들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 원하지 아니하는 바 말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가면 자라는 자녀들은 그들이 딱 말로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그들의 영혼이 느껴지는 것. 그럼 믿는 게 뭐지? 설교 듣는 거 왜 듣는 거지? 성경 공부도 왜 하지? 전혀 능력 없는 믿음, 능력 없는 말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러니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일을 부모도 하래. 또 주일마다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죠? 의미 없으니까. 그런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가정 안에서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건, 사고, 선택, 결정이 일어날 때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 오르면 그런 결정을 해나가고, 그랬을 때에 뜻하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자녀들이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와, 믿음과 말씀이 의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할 때에 교회 오는 게 즐거울까요? 말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도 가정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어떤 일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고 뭐 딴 데서 이런 일이 있고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 정말 함께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회의 하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둘째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가족회의 할 때였거든요. 가족회의 언제 해? 막 늘.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다른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지향하는 바의 결정을 내리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주는 거, 부모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다고 일이 무조건 좋게 끝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일들 속에 우리 가족들에게 줄지를 늘 경험하게 하시는 거. 근데 일이 막 뜻대로 안 되고 더 어려워졌어. 완전히 더 그냥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 끝이 나버렸어. 그랬을 때에도 꿋꿋하게 믿음의 걸음을 그냥 갖는 그게 여러분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죠.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인데, 기쁘게 자발적으로 사랑해서. 교회에서 있는 대부분의 일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하기도 하는데, 그런 누룩을 좀 빼버리시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거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조국장 권사님 계신데 30년 동안 성가돼 가지고 공로장 받았어. 좋아, 좋은 일이죠. 근데 받아도 그만, 사실 안 받아도 그만. 그죠? 그럼 받아서 뭐 하고 안 받아도 뭐 할 거예요? 그건 점을 찍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서 죽게 하듯 하는 그 시간들, 그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다. 여러분, 그 일들이 그리스도께 하듯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입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렇죠. 마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없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 출근해.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래도 밥은 차려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마음 없이 할 수 있죠. 그런 거 정말 마음 없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고, 두 번째가 뭐죠? 마음도 마음인데 어떤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이. 그렇죠.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6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8, 9절 보니까 하라는 것 하나, 하지 말라는 것 하나. 하라는 게 뭐죠? 선을 행하고 하라는 거. 또 다른 거 있을 수 있나요? 하지 말라는 거, 뭐를 그치고요? 위협을 그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문 이제 구역에서 풀어가실 때 이제 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무슨 의미인지 또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나눔 이야기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부모께 순종하며 마음 깊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많도록 좀 바꾸면, 생존하시든 돌아가셨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있으시죠? 구역 예배 때 두 분 다 해도 좋고 한 분 다 해도 좋고 한 분만 해도 좋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소개를 해주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다.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시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좀 더 풀어가면 그분 소개해 주시고, 그분이 사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던 것 같고, 그분인 평생에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이었던 것 같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볼 때 그분들을 향해 내가 가진 좀 나의 애석한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자,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이게 따뜻한 시간이 되겠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추어 보듯이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는 시간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당신은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폭군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글쎄요. 이거 조금 말을 좀 할 거리가 많도록 좀 풀어드릴게요.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신데 또 대부분 자녀들이 장성하셨죠.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잘하셨어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아쉽고 여러분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걸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의 잘못했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겐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4번, 5번은 통으로 같이 하겠는데 직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3번, 4번, 5번은 직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구역원들 중에 직장이 많이 없다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다면 직장은 나에게 어떤 의미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원으로 있든 사업체를 운영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활동 속에 직업을 가지고 계시든 이 일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같이 나누시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그렇죠? 이 일이 그 고민도 해보세요. 이 일이 하나님께는 어떤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일 자체가 그 이야기들을 하시면 좋겠고 그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구역과 구역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